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 같이 축복하며 가족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산성 대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을 한 주간 동안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일상의 삶이 무너져도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하루 한 끼 식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 가난한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율소망 되신 주님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재앙 앞에서 이 땅의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정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지원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감염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잘 알려지게 해주셔서 모든 시도가 무산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모든 사역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을 주중에 수령하셔서 직접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3면입니다. 143면, 144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로 함께 모인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만난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다는 것은 또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눈이 있고 보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기에 권리, 권력, 힘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보는 것은 힘입니다.
왕조 시대 때 신하나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을 만나도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머리를 들라고 할 때까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극에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도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영상대감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우상대감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고개를 숙이며 그 관료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힘이 세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 앞에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눈이 밝아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 눈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본다는 것이 강한 힘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창조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화의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또한 많은 역사가들이 진화 증거들을 꺼내며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들을 내놔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본 것과 믿음과 관련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과 믿음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초반부는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래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세상을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댓글만 봐도 같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애 중에 물컵 안에 물에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물이 반이 차 있다라고 보시는 사람도 반이나 차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하가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기본적인 잘못이지만 이후에 열매를 잘 봤다면, 열매를 잘 살펴보았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자기의 마음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가 보기에 먹기 좀 불편해 보이고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보기에 좀 혐오스럽고 징그러웠다면 아마 하와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보암직도 먹음직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정탐을 마치고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즉 10명은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절망적인 현상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을 선물하고 또한 낙담을 선물하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들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절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보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가 아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선지자가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일이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본 데서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나를 떠나 저분을 따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에 순종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은 저희가 당신과 함께 지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와서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만, 내 뒤에 오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함께 지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봐라 라고 말합니다. 보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와서 봐봐란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종종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들이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약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어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예수님이 봤다고 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봤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말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그의 근심도 그의 고민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아시며 보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한 안다라는 뜻입니다. 청기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들을 누설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청기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청기누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이 책을 보고 이 예언을 보고 어떻게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구속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예언도 밝혀지면 그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언만은 하나님께서 밝힌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예언을 알아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도 보고 계시고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이분을 통해서 해결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를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들은 해결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럴듯한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그럴듯하고 또한 멋있기도 하고 또한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지금도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세상을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만에 유혹되고 그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 눈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지혜를 철저하게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낭망하는 시기입니다. 절망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여 늘 주께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기를 소원하는 예배드리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주님 앞에 서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